성인 신심 세미나 두 번째 강의 중에 구약의 성인들 2부 탈출기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 먼저 집회서 4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제2부에서는 탈출기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인으로 축일은 9월 4일이고 모세의 시종이며 후계자인 여호수아 축일은 9월 1일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것인데 성경 말씀 집회서 4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이 일으켜졌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했다. 또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만남의 장막에서도 친구를 대하듯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 결과로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케벳 사이에서 BC 14세기 말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형은 아론이고 누이의 이름은 미르얌이었습니다. 탈출기 6장 20절,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37년이었다. 아니, 고모랑 함께 산다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근친 결혼이라고 할까요? 근친 결혼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이랑 사라이예요. 그래서 종족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 이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137세까지 살았다. 탈출기 15장 20절,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뼉을 들자 여자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뼉을 들고 춤을 추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홍해의 기적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해방된 다음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때 춤을 추고 했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에도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이집트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탈출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 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40세가 된 모세는 강제 노동을 하는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탈출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인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며 두려워하였다.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난 거죠.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았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사제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돌보며 살다가 하느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소명을 이룹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탈출기 3장 1절 이하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형이 3살 더 많은 거죠? 83세, 모세는 80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 볼 수 있죠. 3년간 광야에서 돌보다가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마쳤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길을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저도 이 정도는 살 것 같아요. 120살에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기력도 왕성했다. 모세의 신앙,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그래서 모세를 하느님의 사람이다. 역대기상권 6장 3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 주님의 종, 하느님의 종 다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가장 겸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건 겸손에 비례합니다. 아셨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겸손한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은총을 받았죠. 교만은 악의 뿌리이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출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또 10장 18절에도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또 탈출기 32장 12절 보면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재앙을 거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백성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진지 바깥에 불이 났는데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청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 하는 걸 알려주시죠. 신명기 34장 10절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그만큼 주님이랑 친하게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출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탈출기 40장 16절은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또 민수기 27장 22절에도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이 내용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수행한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 했던 파라오에 맞서 싸워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 때에도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신뢰했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들의 표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역할은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달자로서 모세의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율법의 연관성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행한 역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재자 역할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횡단하던 어느 날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게 될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해받아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종교적인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종교적, 국가적 전통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계약 법전의 다양한 법률들과 전례의식에 관한 규정과 신명기적 법전 그리고 구술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술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법을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생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과 계명과 본질을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후에 하느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참된 예언자들의 원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모습이 모세다. 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백성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참된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대변자였던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그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원하셨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징을 행함으로써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모세 역시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또 저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모세는 전통적으로 오경, 즉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경은 흔히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가 명령했다, 말했다, 기록했다는 표현 등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죠. 한편 모세는 야훼 신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선조들은 야훼를 그 이름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모세가 전해준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느님을 그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살라는 율법을 주셨죠. 모세에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셨죠. 모세는 또 야훼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님이시고 자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당신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느님, 그분이 야훼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 모세의 실수. 모세가 아니었다면 구약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백성에 대한 분노의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위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이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하는 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바위가 물을 냈어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해 지팡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우리가 물을 내게 해주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실수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진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네. 돌체 아쿠아. 몰라요?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봤어요. 여기서 물이 안 나왔으면 그 광야에서 못 살았겠죠? 네.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
이 지금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장소가 사람들이 거기를 시나이 반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 사이의 홍해,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나이 사이의 홍해. 시나이 사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인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거기를 탐사했는데 실제적으로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를 이룬 그런 흔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신약 성경에는 모세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85회나 나올 정도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주로 율법과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 중개자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이 산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못 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스도교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4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약 성경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해낸 지도자요 해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로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가르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가르침과 업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실 은총과 진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